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과 감사절기를 보낸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주셨던 것에 감사하고, 오늘을 기도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미래를 기대하며 주실 것에 감사했던 추수감사절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지요? 네, 지난 주일에는요, 다른 말씀 전하지 않고 빌립보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추수감사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것, 즉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다툼과 시비로 다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권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자,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지난 주일에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살고 있고 주장했던 세상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동일합니다. 성경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다. 요즘 말로는 비뚤어지고 왜곡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환경과 사건을 보면서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릇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진리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현재에는 다 모순투성이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정말 맞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 아시지요? 개미는 부지런함의 상징이고 배짱이는 게으름의 상징입니다. 이야기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곡식을 차곡차곡 집에 쌓아두고 추운 겨울날 쌓은 곡식을 먹으며 부족함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어떻게 합니까? 일하지 않고 온 시간을 놀면서 여행하고 노래하고 풍류를 즐기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양식으로 먹다가 추운 겨울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결국에 개미의 집에 찾아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님들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 잠언도 게으른 자들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 열심과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리처럼 여겨졌는데 오늘 모순의 세상에 딱 오니까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개미는요, 노후를 위해 젊은 시절 내내 열심히 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온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신경통,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약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일만 하느라 젊을 때는 여행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옆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홀로 외로이 살다가 고독사를 하고 맙니다. 자, 반대로 게으른 배짱이는 어떨까요? 그의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미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기타를 치며 목청껏 노래를 불러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지나가던 메뚜기가 배짱이의 노래와 목소리에 감탄을 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또 웬걸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배짱이가 메뚜기 과에 속하는 곤충이라는 거,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반을 하나 발표했는데 웬걸 이게 또 대박이 났어요. 한강변에 아파트를 사고요, 심지어는 건물주가 되었고요,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로요, 이런 일들이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 들었을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바울이 오늘과
당시에 거스르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모순 덩어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흠 없는 자녀로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고 배워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증거함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문법의 구조상 15절은요 14절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는 말의 결과예요. 너희들이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면 그 결과로 너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런 문법의 구조를 따라가지 않아도 오늘 그냥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전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흠이 없다라는 말은 책망할 것이 없다, 비난받을 것이 없다. 누군가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은 책망할 것도 없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흠이 없다는 말은요 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그 조건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 아시죠?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한 측면은요, 제물 자체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점이 있거나 병들었거나 피를 흘리거나, 그러니까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인데 잘못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물 자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상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물을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아는데, 또 하나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 또 한 측면이 뭐냐? 삶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유는 그 제물에 흠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를 때 제사를 드릴 사람이 제물을 끌고 옵니다. 자, 그런데 번제단에 그 제물을 죽이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으니 내 대신에 이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집니다 라는 거죠. 자, 예배학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가 늘 참회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방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막아서, 아니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막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림으로 마치 구약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그 짐승의 제물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그러니 짐승을 데리고 오는 사람은 삶의 깨끗함과 삶의 모습이 이 제물에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앙에도 생활에도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흠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순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순전하다. 이 순전하다는 말은 혼합되지 않았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는 바울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그고 금속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주, 온전한 금속은요 늘 이렇습니다. 물을 많이 타면 안 됩니다. 금속에는 불순물을 섞으면 안 되는데 종종 이 포도주에다가 물을 더 타고
금속에다가 불순물을 섞어서 자신의 돈을 좀 아끼는데 그런 것은 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하다는 건 뭡니까? 온전한 포도주, 온전한 금속이 되어서 깨끗하다, 옳다, 부정하지 않다, 섞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느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세상의 것을 이렇게 섞는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은 옳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15절은 하반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빛들로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빛은 어둠을 비춰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 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빛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 예수님의 빛을 반영하여 투영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5절에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빛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빛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조금 수준을 높여서 자막 보시면서 헬라어를 한번 제가 한국말로 적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빛은 포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포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빛들 했을 때 이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포스텔. 단어가 다르죠? 근거는 같지만 다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포스는 그냥 이런 빛을 말합니다. 근데 포스텔은 달라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발광체입니다. 발광체가 뭐죠? 해, 달, 별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늘에 떠서 이 세상을 비추는 발광체가 바로 포스텔입니다. 바울은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고 했을 때 포스,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포스텔, 발광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발광체는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포스텔이라고 했는가? 성도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킴으로 그 자리에서 빛들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다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끼리는 발광체인데 발광체끼리 몰려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성도의 자리는 바로 세상입니다. 흩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발광체로 비칠 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성도는 우선적으로 가정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가정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성을 위한 엄마의 자리를 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아내라는 말의 어원이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씁니다. 안해, 안해 이렇게 써요. 안해, 어원이. 그런데 안해라는 말을 가정사역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 안에 해. 그거에서 아내는 집안의 해다.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 집안의 해가 되어서 발광체로 남편과 자녀들과 가정을 비추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속해 있는 아내들, 엄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딱 하면은 또 우리 젊은 또 여성 운동가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성은 일도 하지 말고 가정만 지키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있어야 될 자리가 가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역할로 하는 거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는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거 아시죠? 50세 이후에 아내에게 꼭 필요한 4가지 다 들어보셨죠? 뭐죠? 돈, 건강, 친구, 4번째가 뭡니까? 딸이에요. 여기 딸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속상할 거예요. 예수님을 친구 삼아 사십시오. 그런데요, 이 50대에
꼭 필요 없는 한 가지가 있대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래요. 예. 자, 반대로 50세 이후에 남편에게 꼭 필요한 5가지 들어보셨죠? 부인, 마누라, 처, 아내, 와이프. 제가 한 달만 있으면 이제 50세가 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명심하며 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집안의 해로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서 그곳을 발광체로 빛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칭할 것입니다. 너는 나의 흠없는 자녀다. 이번 한 주간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흠이 없이 순전하게 사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 자,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밝혀라는 말에 여러분 관주가 달려있죠. 밑에 보면 관주가 붙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밝히다는 말은요, 굳게 잡다, 꼭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굳게 잡고 살아가십니까? 신약 성경에 이 밝히다는 말이 6번 사용했는데 그 6번 중에 제가 2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잡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구절 중에 첫 번째 성경 구절, 누가복음 14장 7절 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밝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초대받아 갔는데 거기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가 이렇게 있으니 그 옆에 상석에 앉으려고 그 자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다라는 말이 밝히다, 굳게 잡다라는 뜻이니까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굳게 잡고 있습니까? 바로 그 높은 위치, 명예, 성공의 자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높은 자리, 성공하는 자리를 굳게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다른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에게 동전 하나를 달라고 구걸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바라보았다는 건 굳게 잡다는 거죠. 이 사람은 원래 동전 하나를 얻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굳게 잡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붙잡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동전 하나 받으려고 했는데 그가 붙잡은 줄이 생명의 줄이었고 기적의 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쳐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굳게 잡으면 그 영혼 살아나고 인생이 바뀌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 2개가 바로 극단적으로 세상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 명예의 자리를 굳게 붙잡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후자가 돼야 됩니다. 후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인생에 빛이 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 축복의 첫 번째, 다름질,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더니 나의 다름질,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달리기 선수가 경기장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침한다고 먹지 말아야 될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뛰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 경기장에 섰는데 그만 자기가 달려야 될 레인이 아니라 옆 사람의 레인을 밟았습니다. 자격 상실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기를 준비했는데 나의 수고가 다 헛것이 돼버렸다며. 자,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곡식을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와 곡식을 맺지 못했다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2021년을 마무리하는 한 달 남겨놓은 이 즈음에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또 감사했더니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주셨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넓은 예배당으로 이사 왔잖아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벌써 이곳에 온 지 1년이 되었으니 앞으로 또 다른 1년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입니다. 바울이 사역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종말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지만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했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날이 오늘 밤일지 내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한다?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종말의 신앙을 갖는 것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소위 말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마감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의 삶 앞에 늘 두고 살았으니 건강한 사역자요, 건강한 성도입니다. 왜? 오늘만이 아니라 종말의 신앙을 항상 바라보며 사니 가진 것도 나눌 수 있는 것고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바로 이러한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자랑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분이 저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저였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액자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매일매일 교회 나오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보고 읽는, 조금 이따 여러분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제 방 오셔서 액자 좀 보고 가세요. 액자가 하나가 있어요, 제 오른편에. 그 액자 마지막 부분에는 늘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늘 이 글을 읽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품이 말보다 크게 말한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품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 성장 전문가가 아니라 양무리를 치는 목회자로 부름받았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지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목양하는 사람은 오늘 교회 몇 명이 왔냐가 아니라 오늘 누가 교회에 오지 않았냐를 살펴보며 그 성도를 목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들고 좋은 성도는 좋은 교회를 만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밑줄근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회자의 자랑은 성도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조금 약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남는 것은 바로 성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양자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좋은 성도가 되어 좋은 교회를 만드는 우리 예안교회 되고 예안의 목회자와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믿음의 제물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제물로 살아야 된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아멘. 여기 17절에 믿음의 제물과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세상을 향한 봉사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둘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그 제물 위에 내가 전제로 드려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내용상으로 제사를 나누는 5제사가 있죠. 다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4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화제,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제, 요는 흔들어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들거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제가 있는데 전제는 뭐냐? 이렇게 포도주나 피를 그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성도들,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전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번제단 위에 이렇게 제물 있잖아요. 짐승 같은 거 위에다가 포도주나 피를 이렇게 붓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 속에 포도주나 피가 금방 흡수되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전제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울의 죽음입니다. 순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드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의 경주를 마쳤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자신의 죽음과 연관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가 살펴봤을 때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고서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의 절대적인 헌신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될 헌신과 결단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2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 재물의 특징을 본받으십시오. 재물의 특징. 자, 여러분, 사람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재물을 이렇게 끌고 오지 않습니까? 재물은 조용합니다. 살아서 날뛰지 않습니다. 재물은 묶여 있습니다. 결국에 재물은 죽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느 때는 희생하고 배려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마땅히 누릴 것을 제안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다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런 건 주님 앞에 남겨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야 될 헌신과 결단은 바로 재물처럼 묶여서 제한받아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헌신과 결단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7절 18절 2절에 기뻐하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기뻐하면,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식과 형식으로 나도 기뻐한다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뭐가 다릅니까? 성도는 질병이 와도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하여 주님을 찾을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것, 이게 정말 진정 기쁨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기쁨을 가지고 헌신과 결단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지막 끝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즐기다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녔다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우리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았느냐? 또 하나의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로 무엇을 남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잠깐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한 주인이 여행을 가는 장면을 소개하며 사람의 능력대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여러분, 결산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두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대답이 똑같아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인데요. 같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5달란트가 더 많이 남겼으니까 더 많이 칭찬받을 것 같죠? 아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1달란트를 받았던, 1데나리온을 받았던,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겠다 그러는데, 이 구절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마지막 천국 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 주인과 동행함으로 그분과 함께 주인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순종하며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지금처럼 마지막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인생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다음번에 한번 말씀 전할 때 드리겠지만 2가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하나는 청지기 의식, 두 번째는 그 나그네 의식. 청지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다시 돌려드리고, 나그네는 뭡니까?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지금 삶을 단순하게 심플 라이프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2가지 의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 의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간을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은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어느 누가 가장 빛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세례 요한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외로이 묵묵히 광야의 삶을 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 세상의 죄악에 맞서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말도 안 되게 목이 잘려 쟁반에 담겨져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어느 누가, 성경에서 어느 누가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라고 말하는 어느 누가 가장 큰 자라고 그것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겠습니까?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평생 동안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지금도 여전히 해가 뜨는 그 자리를 지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세상을 향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돈이 만나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학위가 있어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적 성취해서 빛나는 게 아니죠. 대형교회를 해서 빛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몇 개 세웠다고 빛나는 거 아니죠.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빛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목적만 분명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분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크게 보이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있어야 될 그 자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한교회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순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믿음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나아갔던 그 인생길을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가 가야 될 그 자리, 사명의 자리, 그리고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어야 될 가정의 그 자리, 그리고 있어야 될 직장의 그 자리, 있어야 될 교회의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흠없이 순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들,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걸 가지고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놓을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흠없는 자녀로서 자랑거리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지키며 세상의 발광체로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